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곡된 사랑도 많고 거짓된 사랑도 많고 잘못된 사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최근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이제 상대로 또 여러 사기 행각을 벌였던 그런 이제 전모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조금 황당한 사건인 것 같지만 이런 유의 사랑을 빙자한 그래서 사람을 사기치려고 하는 이런 행태의 거짓된 또 잘못된 사랑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남다른 이 고향 사랑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미 이 회장은 자신의 고향 순천에 이제 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사회적인 이제 공헌 활동들을 통해서 1천억 이상의 이제 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도 사비를 털어서 1천억 이상을 털어가지고 고향 순천의 마을 사람들 또 초중고 동창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1억씩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준 그런 일이 있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10월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천한 이제 그 세계적인 면세업체의 창립자인 이 핀이라는 분은 살아생전에 내가 번 돈을 다 사유로 환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이제 모든 번 돈을 최소한의 재산만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이제 10조 이상의 돈들을 다 여러 이제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지난 10월에 자신의 이제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다양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보겠다며 이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의 비탄과 고통,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극복을 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면서 연구에 매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이미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유전자에 대한 해독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99.99%의 완전한 해독을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뭔가 또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유전자 재단이나 또 가위를 통해서 재조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인류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인류가 새롭게 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갖고 이런 연구에 매진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유발 하라리 같은 세계적인 역사학자는 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신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질병과 노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하고 신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만약에 인류가 이렇게 의과학의 접목을 통해서 최첨단 과학 이 문명들을 발전시키면서 노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신이 필요 없는, 아니 인간이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머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전망을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보겠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기업을 3개씩이나 세우지 않았습니까? 태양광 이제 세계적인 회사인 솔라시티를 세우고 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세우고 또 세계적인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세워가지고 정말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더 이상 인류가 이 지구촌에 살 수 없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핵전쟁의 위협이기도 하고 또 기후의 심각한 도전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인간의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머지않은 장래에 그래도 최소한 2050년까지는 화성에 인류의 문명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이 일론 머스크는 100만 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켜 갖고 이제는 혹시 지구라는 이런 행성의 수명이 다해도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또 화성을 기반으로 또 다른 행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다행성 인류의 그 기반을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 머스크가 이 기업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머스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죠. 이미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이 스티븐 호킹이 사실 이제 소천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가 생존하길 원한다면 내가 생각해 볼 때 200년 이내에 반드시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대학 때부터 이 지구촌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이 인류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이렇게 인류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운송수단으로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또 이제 그 화성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려고 하면은 우주선이 필요하니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3대 세계적인 기업의 CEO이면서도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의 시간들을 쏟아부으면서 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2000년도 정도에 내가 세계적인 이제 이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괴짜가 하나 태어났다, 괴짜가 하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이에 보세요. 지금 뭐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선, 그러면서 이제 현격하게 이 비용도 줄이면서 이 점점 더 이 비전들을 구체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 머스크의 비전에 동의하면서 쏟아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든지 이렇게 허황된 꿈이 아니겠구나, 또 인류의 지금 미래를 생각할 때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이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마지노선, 임계점인데,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심각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미 7월 달에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10일이나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이 100세 시대에 내 개인적인 노후 대책만 세워놔가지고 우리가 혼자만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인류가 처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너무나 선명한 말씀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세상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죽을 운명에 처했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진단과
성경의 진단이 다릅니다. 성경의 진단은 가난 때문이 아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난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결핍도 찾아오고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첫 번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인생들이 처하게 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너무나 명백한 증언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정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욕과 욕망과 욕심에 다 사로잡힌 채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인생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 땅에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치우쳐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분명히 증언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우리 한번 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다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지만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자신들의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또 자신들의 하나님만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요약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과연 현실을 무시하고 또 현실을 외면하고 또 현실에 펼쳐진 문제들을 소홀히 하면서 사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관을 바꿔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명백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쉽게 유혹받거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처럼 뭐 화성으로 이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또 의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진시 황제의 그 어떤 꿈을 이루어줄 21세기에 뭐 불로장생이 될 수 있는 이 유전자의 조합이나 재단을 통해서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이렇게 병들지 않는 신인류의 탄생을 장밋빛 기대를 갖고 약속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요,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영생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하늘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성경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그 장밋빛 기대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짓는 그 죄, 탐욕, 그 욕망,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살지 못할 세상이 될 것이고, 또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자 약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럭셔리 하우스 아니면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혹시 내 인생의 장구한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한 지점, 한 곳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허황된 꿈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천국에 두고 천국의 관점에서 한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추해 봐야 되고, 또 이 땅에서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저는 21세기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신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들의 복된 미래를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지향하면서 그런 가치관에 내 자신을 맞춰가면서 그런 인생을 내가 설계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꿈꾸면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제 꼭 교회에 처음 초대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나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흠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